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라.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덮고 이렇게 조용하게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을 크게 키워봐야 그렇게 좋은 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흘려보내고자 하는 게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내재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조용히 숨긴다 할지라도 그게 숨겨지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히 연기하듯이 이와 같이 행동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였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오늘 아간의 이 도둑질의 사건이 드러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하여 한 가문, 한 가정 그 가운데서도 아간이 딱 뽑히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도전받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모든 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아간은 자신이 먼저 회개하였던 게 아닙니다. 끝까지 숨기려고 했어요. 자신이 제비뽑기를 한 후에 뽑힌 후에야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시인하였을 뿐 자신이 먼저 자복하며 회개하였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숨기는 자리 가운데 있길 원하시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는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숨기고 아닌 척, 태연한 척, 연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민족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꺾게 하시고요.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 공동체가 파괴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너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드러나 있는데 숨기려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좋은 이벤트들도 있지만 나쁜, 나에게 너무나 해를 끼치는 것처럼 여겨지는 문제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유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시인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 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간은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이 전쟁터 가운데에서 내가 착복한 이게 결코 드러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죽인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숨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아간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제 자신의 전쟁터에 나갔던 동족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며 이와 같이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죄악된 마음이 내 안에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아간의 모습을 보세요.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은요, 성경에서 죄가 주입될 때의 모습,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도 죄가 주입될 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보았다, 탐내었다, 가졌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난 것들이 어느 구절들에 있습니까? 먼저는 아담과 하와예요. 보암직스럽고요. 이것이 너무나 탐나서 그것을 가져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의 바세바를 취할 때에 보았습니다. 탐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 용맹스러운 이 장수를 죽음으로 몰고 자신이 그 아내를 취하고 가져버렸습니다. 죄가 주입될 때의 모습은 보고 탐하고 가지는 이런 죄의 패턴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화려한 문화들을 분명히 봅니다. 이 문명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냥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며 향락과 이런 탐심을 가지고 삶을 사는 길은 아간이 범한 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물론 세상의 시선이 분명히 보이죠. 하지만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냥 땅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결국 이 모습으로 인하여 아간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싹이 보일 때에 그것을 도려내지 아니하고 숨기고 감추었던 결과는 결국 이와 같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장막에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런 아간이 행동하였던 것처럼 외투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은을 더 깊숙한 곳에 숨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이 유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착복하였고, 그 결과는 이와 같이 돌로 침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언제 이들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에 맹렬한 진노가 그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죄가 드러났을 때에 드러난 것으로는 끝이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지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죄의 문제들이 분명히 드러나요. 드러났구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예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 안에 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냥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여 이것은 결코 주님 안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향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이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안에 아간과 같이 숨기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결한 자리로, 거룩함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 모습이 자꾸만 이와 같이 숨기고 더 많은 세상의 것을 착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오직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매일의 나의 삶이 주님께 온 중심이 고정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덮어주는 게 은혜다라고요. 죄를 지었을 때에 그냥 덮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적인 사랑은 그냥 덮어주는 게 참된 사랑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죄를 그냥 묵인하고 용인하며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을 때에 회개하여서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 죄를 여실히 다 드러내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내 안에 아간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탐심을 뽑아버려야 되고요. 그 도려낸 자리 가운데에 주님으로 더욱더 충만히 채워나가야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 안에 죄가 있는 것들은 도려내시고 그 안에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서 우리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에 근심하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무개는 참 믿음이 있지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